이태리에서 났던 판결입니다. 17살 소녀가 계단을 올라갔는데 아볼라라고 하는 60대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거예요. 당연히 성추행이죠. 그래서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얼마의 형을 선고받냐? 3년 6개월 징역이요. 바로. 그런데 2심을 갔는데 무죄가 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여러분들이 헛웃음을 칠 것 같아 이 답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 더러운 짓을 10초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아니 그걸 10초 동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인데. 다행입니다. 이태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판결 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없죠.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판결들만 이렇게 쭉 봐도 야 이게 도대체 어째 판결이 이러냐.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어이없고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이런 판결보다 더 어이없는 판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의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지요.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 있다 해야 됩니다.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놈의 증인들이 한 번이라도 입을 맞추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말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아니 증인이면 적어도 하는 말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사건을 다르게 증인하니 증인은 그 증인들은 위증을 한 것,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것뿐입니다. 도저히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들의 증언을 유도해 갑니다. 성전을 헐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방면으로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증인들이 입을 못 맞춥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그리고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러한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그렇죠. 뭐라고 묻느냐?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맞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피해가실 리 있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친 것이 아니고 여기 덧붙여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는 날엔 너희가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요구했던 증인들이 다 위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재판에 선언을 하죠. 땅. 이유 신성 모독. 이것처럼 우스운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이없고 또 아이러니한 그러한 재판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것으로 남자라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서 법정에 섰다고 칩시다. 당신은 남자라고 했으니까 죄인이야. 아니 내가 남자인데? 말이 됩니까? 당신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니, 어머니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그것이 단지 그것만으로 죄인이 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신데 그 신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정말 어이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제사장의 이 한마디에 결국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을 감싸 가리웠고 어떤 사람은 그 틈을 타서 주먹으로 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하인들, 그를 따라왔던 병정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우리가 예전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분파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파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큰 두 축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지파는 그 성격이 아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는 구전되는 것까지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도 믿었어요. 천사와 악마 등 영적인 존재도 믿었고 메시아 사상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절이나 한우카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던 거죠.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율법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들 안에서도 나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파와는 다르게 사두개파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지요, 귀족이지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어떻게 하면 큰 권력을 갖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 이런 현세적인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파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메시아 사상이나 구약의 예언 이런 거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그죠? 지금만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온 백성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로마 권력과 이렇게 결탁해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이다 보니 그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성전도 역시 그런 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그래서 이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던 이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이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거든요. 한번 절기가 지나면 양 팔아서, 소 팔아서, 환전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실제로 강도인데, 강도짓 하고 있는데 강도에게 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 성전의 우두머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사도계파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했던 그 백성들,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독립되는 것, 해방,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고요. 사두개파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다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생리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가 없어야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실제적인 이러한 사익을 쫓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사실 사두개파가 이렇게 신성모독이라는 이런 제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참 우스운 일인 거죠. 바리새파가 그랬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또 메시아 그리고 성경 모세오경밖에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천사, 영, 내세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였지만 어찌되었거나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정말 획기적이었고 앞서가는 그러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위치가 흔들릴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손을 잡죠. 악한 일에 손을 잡는다고요. 악한 일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척을 지고 있는 사이였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사상도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자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죠. 백성들은 이러한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낮이 아닌 야밤에. 공회가 아닌 성전뜰이 아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재판, 정당한 재판이 아닌 거예요. 종교 절기에는 재판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무교절이었잖아요. 또 이건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법정 용어를 잘 모르는데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예수님은 유죄라고 확정 짓고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 이 이유가 뭐냐? 속전속결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유죄로 확정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유는 뭐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판했다면 그러면 이런 판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 증인 내세우는 일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했다,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훨씬 많이 나타났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숨어서 빠르게 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결과가 확정된 이러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이라는 신을 향해서, 올바른 신, 그리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를 선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사익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성공과 부유함에 예수님은 그저 걸림돌이 된 것뿐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에 방해자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거할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처리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정말로 죄인인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미루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빠르게, 정말로 빠르게 재판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들은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자신들의 성공만 추구했는가? 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를 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뭐가 잘못됐느냐? 그들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미,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지, 사랑과 공의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었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없이 많은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메시아를 선언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표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됐을 뿐이에요. 온전히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들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 알지도 못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실들, 그 현장에 마치 몰래 도강하는 것처럼 몰래 가서 듣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는 결국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하는, 사형을 언도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세요. 기적들을. 병자들을 고친 것,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신 것,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신 것, 이것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이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나타나는 이적 현상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역시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저희도 깨닫는데 말입니다. 그 똑똑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비유들,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모든 선포들, 3년 동안 계속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방해자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날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러한 사실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내 욕심의 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사두개파 그리고 또 그의 수장인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따라오는 부산물들일 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주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역시 똑같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이어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아니 나도 모르게 이러한 대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계획으로부터 성취, 그리고 적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이 범한 이러한 잘못된 선택, 그리고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정말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다면, 그렇게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무참하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지 조금도 따져보지 않은 채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이러한 일들을 과연 행할 수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어떤 성취가, 어떤 일과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알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선택,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판결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단순하게 육체에 가해진 고난, 이렇게 뺨 맞고 조롱한 것, 그것만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런 정말 나라면 참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에 주는 유익들을 누리며 며칠 남은 그러한 고난의 주간들을 잘 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